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였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바벨론의 왕위에 오른 이 벨사살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배설해요. 1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사실 이 상황이 술을 마실 상황은 아니었죠. 바벨론 성이 포위될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술에 마시고 술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악이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성전에서 취했던 성전의 그 거룩한 기물들에 술을 담아서 마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그 신상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심각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죠. 왜 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였을까요? 분명히 이방 왕이었죠. 바벨론 땅의 왕이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죠. 성전의 기물들을 취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고 또 자기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하나님을 인정한 이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궁중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은 이 일을 목격하고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을 바벨론 전역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할 만한 사람이 바벨론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벨사살 왕이 번민하여 그의 삶이 망가져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태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는 그를 이 글자를 해석할 만한 사람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이 글을 해석하면 고위관직은 물론이고 막대한 부를 허락해 줄 것이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반응해서 그 재물들은 당신이 가지셔도 됩니다. 그것들을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 모든 사건들의 연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7년간 벌하셨었다. 그래서 그가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던 것을 당신이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중심의 새로운 칙령을 선포했었노라고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교만합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술을 마시고 그 술에 취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욕보이며 나아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 모든 일의 마음 중심이 교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 글은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는데 이 글은 세어보고 또 저울에 달아보아 그 무게가 미달되자 모자르자 조각을 내다 라는 뜻이에요. 부숴서 조각을 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두루 보시고 왕의 행사를 세어보시고 또 세어보신 후에 저울에 달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왕을 조각을 내듯 부숴버릴 것입니다 라는 심판을 예고한 글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이 글자대로 쓰여진 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밤에 임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직언을 하고 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직언을 하고 나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해주냐면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대로 삼았다.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내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는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도 이 벨사살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개하지 않은 왕, 끝까지 교만했던 왕,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밤에 임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살해되고 다리오라는 메대 사람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요. 이쯤이면 괜찮겠지.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달아보시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신 후 그 세어보신 것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이는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세어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당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7년간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여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겸손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축복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살 수 없는 우리들,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를 인정하며 모든 것을 공의 보시며 달아보시는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주님,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확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